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5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여행에서 그들의 전도 사역을 방해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끝까지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대적이 되고 결국 그들을 바울을 잡아 넣는 장본인들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냥 보통 유대인들로 되어 있지 않고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유대인들이 그 성에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문제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말하자면 같은 도를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한 것이었다 하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각에서 먼저 이 유대인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그 유대인들,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저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아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동일하게 겪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좀 파헤치고 해답을 찾을까 합니다. 저들이 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느냐 하는 것을 두 번째 문제로 갖기로 하고 첫 번째 문제로서 우리가 살피려는 것은 쫓겨난 입장에서 볼 때,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종교적 지도자인 유대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당사자들이 가장 큰 방해 요인이죠. 그렇죠? 아예 불교를 믿는다든가 이슬람교를 믿는다든가 혹은 다른 걸 믿는다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구냐 그러면 1차적으로 목사죠. 목사 노는 꼴 보기 싫어서 예수 믿기 싫다라는 사람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제 앞에서야 안 그랬겠죠. 그러나 저도 아마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데 결정적으로 방해적인 요소를 끼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그 꼴 보기 싫어서 못 가겠다. 이건 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문제를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에서 당하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직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가려 뽑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에서 보자면 이것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세상적인 눈에서 보자면 이것도 일종의 호구지책으로서 좋은 방법이다 이겁니다. 노사분규가 있습니까? 무슨 저 세금을 갑근세를 뗍니까? 부가가치세를 뗍니까? 이거 아주 좋은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키울 때도 의사를 해라, 법을 해라, 상대를 가라 그러다가 다 안 되면 할 수 없다, 목사나 해라 라는 그 목사나라는 것도 말하자면 벌어먹는 항목 중에 분명하게 끼는 것이 됐다 이겁니다.
어느 땐가 자유당 시절엔간 그랬었습니다.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러지만 분명히 선호도에 서열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목사가 13위였나 14위였나 그랬습니다. 15개 직업 항목 중에 무슨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발사 다음이었다 하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언젠가 나온 유언 비어에 의하면 지금 목사의 직업별 선호도가 몇 위냐 할 때 2위라 그럽니다. 맨 첫 번째 건 뭐겠습니까? 맨 첫 번째 게 군인이었나? 뭐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2위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인하여 2위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개기름이 흐르기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목사들이 다 찌고 눈이 나오고 금태 안경을 끼고 이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도 저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것이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시험을 받게 되느냐 하면 기독교라는 건 믿을 만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눠야 되는 생각이 뭐냐 하면 그런 성직을 택한 사람들이 직업으로서 택한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했다는데야 뭐라고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사를 했다는 데는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건 신자들이 분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성직을 자신의 호구지책으로 삼은 것과 일반 성도들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성직을 수행하는가를 분별하는 것은 각자가 져야 되는 책임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매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요즘 그런 거 많죠. 어느 한쪽을 매도하기 위하여 간첩이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편인 듯이 하면서 그쪽을 신뢰와 이런 성실함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쪽을 욕을 해서는 안 되죠. 그쪽은 악랄한 마음을 가진 적이 그쪽에 자기 편 사람을 넣어서 그쪽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하여 침투시킨 사람의 공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북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상이나 정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정치인으로 혹은 군인으로 혹은 무슨 일선에선 교육자로 가장을 해서 보내서 그를 여기서 장기간 훈련을 시켜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어떤 이미지의 손상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다 썩었다든가 군인이 다 썩었다든가 교육가들이 다 썩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건 저쪽 작전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마디로 정치가는 다 썩었다든가 군인은 다 나쁘다든가 요즘 교육자들은 돈밖에 모른다든가 그렇게 갖다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 언제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는 목사다 하는 걸로 목사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노릇을 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하는 눈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속셈은 어차피 믿고 싶지 않은데 건수가 생긴 거에 불과합니다. 그건 절대 목사나 교회의 책임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되는 책임입니다. 이 문제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미가서 3장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는 게 있는데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3페이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에 물면, 먹을 걸 줄면 축복하고 먹을 걸 안 주면 저주하고, 말하자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종교적 직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으며, 그런 사람이 다른 종교에는 없고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엔 있고 기독교엔 없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교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걸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신앙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조차 사탄은 시험을 하러 옵니다. 사탄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인간은 못할 짓이 없는 자들입니다. 신실한 신자를 가장하고 신실한 목자의 모습을 가장하여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황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개인의 입신양명을 종교계에서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재계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뛰어난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마 김우중 씨일 겁니다. 대우그룹을 저렇게 일으킨 것이 얼마나 정말 맨손을 가지고 단시일 내에 저렇게 큰 걸 만들었나 보면 참 놀랍게 한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를 종교계에서도 하려고 욕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 교회를 크게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더 많은 헌금이 나오고 더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에서 한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증명하듯이, 그걸 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계 내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왕왕 사람들 눈에 볼 때 성공한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분별이 사실 쉽지 않은 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인지, 아니면 그 성과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진짜다 아니다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꼭 가난한 것이 청렴한 것이 아니며 부자가 꼭 잘못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듯이, 그러나 꼭 부자가 잘난 것이 아니며 가난한 것이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듯이, 종교계의 한 지도자가 이름이 나며 능력이 있으며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느냐 안 내리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성직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동되게 합니다. 혼동되게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오랜 기간 동안 영향력을 발휘했던 서구 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다 기독교가 국교와 마찬가지가 됐고, 그래서 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것을 역사 속에서 목도하실 겁니다. 왕권을 종교인들이 인정해 주므로 그들의 권위를 보강해 주고, 또 왕권을 가진 자들이 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부를 약속함으로써 서로 같이 공생하고 공존하고 서로 배부른 흥정을 나누는 일을 영국에서도 보고 독일에서도 보고 어느 곳에서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억압받는 민중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자 최고의 적이 누구냐 하면 자본가요? 그다음에 권세를 잡고 독재를 하고 있는 정치 독재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종교 지도자들이 낍니다. 셋이 서로 자기네들끼리, 군인은
총 갖고, 자본가는 돈 갖고, 정치인은 권세를 갖고, 종교인은 신이라는 미명하에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고 부추기고 보호하고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왔던 역사적인 현실이 서구 사회에 어느 나라에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과격한 학생단체들에 의해서 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무슨 재판소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문화원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리스트에 뭐가 올라가 있냐면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런 일들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들을 탓할 것이 없는 것은, 제가 말하는 탓할 것이 없다는 대상은 지금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그거야 지가 억척스럽게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말리러 갔다 미친 개한테 물리기는 하죠. 그건 우리가 관심할 바가 아닙니다. 전혀 관심할 바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절대 흔들림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학원가에 나가보시면, 학원이라는 데는 학교같이 어느 학교에 한번 들어가면 싫든 좋든 국어를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고 영어를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요란하죠. 적중률 100%를 장담하는 주모 영어 선생님께서 이번 달부터 본 학원의 영어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강제로 가지 않습니다. 뭘 보고 가죠? 실력 보고 갑니다. 말만 그렇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대더라. 괜히 고함만 지른대더라. 거긴 가지 말자. 여러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열왕기상 22장으로 가보시죠. 이 문제가 실제로 역사상 어떤 식으로 벌어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하나만 예로 듭니다. 구약성경 557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왕조로 갈려가지고 북왕조는 이스라엘, 남왕조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뉘어 있을 때입니다. 북왕조는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이 왕일 때고, 남왕조 유다는 여호사밧이 왕일 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아람과 싸우는데 아무래도 세 분리를 느껴서 유다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라못을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아람과 싸우기 위하여 동맹하고 나갑니다. 근데 이 싸움에 앞서서 이 싸움을 승리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불러 묻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에 우리 편을 들어주실 것인가 아닌가 알게 해달라. 모든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선지자가. 그러니까 아합이 대답하기를,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늘 나한테 불길한 얘기만 해서 내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불러오시죠. 그래서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왕한테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가서 좋게 얘기해 주십시오. 미가야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좋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좋게 그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깜짝 놀라서, 내가 항상 나한테 불길한 얘기만 하더니 오늘은 어떻게 좋은 말을 하느냐?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 싸움을 하러 가는데 누가 저를 꿰어서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제가 꼬여서 그를 죽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 거짓 선지자 입에 있어서 저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사기를 치게 해서 싸우러 올라가게 해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라, 너 그렇게 하면 네가 네 말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셨으니 빨리 가서 싸우고 죽으십시오. 이놈을 잡아가더라.
그리고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그 문제들이 다 등장을 하죠. 왕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니까 나 좋게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언제나 편이나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러 갔던 사환도 뭐라 그래요? 다 좋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좋게 얘기하십시오 이거예요. 그래 서로 편 들어주고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나무랄 것도 없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내재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쪽에서 볼 때 그들을 쫓아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래 너희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쫓아내는구나 그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문제로 해답이 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그것만으로 쫓아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만 쫓아냈느냐 그건 조금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여기 전도 활동을 하다 쫓겨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유래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토록 피에 굶주린 사람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느냐 이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마치 무덤에서 일어난 해골들 같았다 그럽니다. 피에 굶주린 분노한 군중이었다 그래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저주하고 분노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라고 온 예루살렘 성민이 뛰어나와서 그를 환대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땅 위에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대인들이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표변하게 됐느냐 이겁니다. 그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의 권세와 그 행하시는 능력들을 목도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았으며 눈먼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자기네 모든 문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를 몰아내고 모든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이 땅에 공의로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외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가 컸던 만큼 그 배신감도 커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미워하게 됐냐면 살인 강간자인 바라바보다도 미운 것입니다. 바라바보다도 그가 미운 거예요.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왜 당신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외면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대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기독교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큰 유혹이 있고요. 그 많은 신자들의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나 언급을 회피하시고 그 문제를 자신이 하셔야 할 일로 한 번도 주제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입니다. 저들이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랍니다. 사회의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문제, 불평부당한 문제, 착취, 부정, 폭력, 공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은 한 번도 언급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 뒤를 잇는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들의 저주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우리에게 대두되어 있고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문씨 세 사람 때문에 보통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 선생, 문 목사, 문 신부
이 세 사람이 완전히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 대한 평가도, 저에 대한 기대도 여러분 각자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영적인 문제와 내세를 준비하는 문제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빚어지는 어떠한 억울하고 불합리한 문제도 세 발의 피보다 못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갑시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기 신자가 모든 사람에게 혼동되고 오해받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속이는 자.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전하고 내세를 준비하는 것을 전하는 문제를 위해서라면 남은 문제에서 혹 내가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아도 그건 감수하겠다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미국과 소련이 한참 사이가 나빴었죠. 그래서 1980년도 모스크바 올림픽을 서방 세계가 참여하지 않았고 1984년 LA 올림픽에 동구권이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련이 일종의 정치적인 제수치유였겠습니다만은 빌리 그레함 선교사의 소련 내에서의 그 전도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갔습니다. 안 가기를 바랬던 것은 거기서 그걸 열어달라 그러는데도 빌리 그레함이 안 가면 미국 정권을 잡은 정치가들의 입장에서는 좋죠.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놈들이 얼마나 악당인가를 자명하게 증거해 주는 거니까요. 종교인까지 그쪽의 초대를 거부함으로써 빌리 그레함이 그 모든 일종의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간 이유는 어떻게 돼도 좋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내가 무슨 욕을 먹어도 이걸 한번 전하는 일을 나는 이 기회를 회피할 수 없다. 빌리 그레함 그래서 갔습니다. 그것이 물론 소련 정부 내에서는 정치적인 선전용으로 썼을지라도 어쨌든 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건 책임이요 사명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해달라 그러느냐 하면 사회 정의를 구현해주고 인권 회복과 자유, 민주, 평등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달라 그럽니다. 이건 기독교가 책임져야 할 일들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요즘 시중에서 상영되고 있는 로메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보시고 아멘은 하지 마십시오. 전혀 제가 주장하는 것과는 원리가 다릅니다. 살바도르라는 그 중미 국가에 실제로 있었던 사람의 영화입니다. 그 나라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은데요. 거의 국교가 되다시피 할 만큼 천주교 신자들이 많은데 거기 대주교 이름입니다. 로메로가.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독재 정권에 항거해서 투쟁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악을 없애기 위하여
총을 들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것이 나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독재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마저도 처단하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악한 자의 수하에 있는 것을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에게선 모두가 다 불쌍한 영혼이지 누구를 없앰으로써 세계에 평화가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오려면 악한 자를 쳐부시기 위하여 총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를 주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영화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천주교 쪽에서는 그 영화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가끔가다 저를 몹시 혼동시킵니다. 이게 종교 집단인지 정치 집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마다 결론이 어디로 와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정당한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 저 불쌍한 영혼이 죄와 사망과 악한 영혼이 지배 아래에 있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영혼을 깨우게 하여 주께서 저를 피를 흘리기를 원하신다면 마땅히 제가 죽겠나이다. 기쁨으로 종로로 타겠나이다. 이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게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신자가 한 시대를 책임지는 유일한 원리요 방법이요 내용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시험받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요? 교회가 가져야 할 생명과 영적인 내용들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대의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치 일선에 뛰어들어서 윤리와 도덕, 정의 이런 문제를 갖고 싸움을 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주를 아는 문제, 주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방법, 이것밖에 해줄 것이 없는 비참한 무당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바로 그 문제를 이렇게 집약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자로서의 살아야 할 핵심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모든 사람의 돌팔매를 맞을 것이며 창에 찔릴 것이며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데 빛으로 임하지 그 어둠을 걷어내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으로도 어두움을 걷어내지 못합니다. 빛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하여 또 하나의 어두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메로라는 영화에서는 그 로메로 대주교의 휘하의 신부들이 게릴라가 되는 사람이 여러 생깁니다. 재미있죠. 성경이 얘기한 것과 반대로 가는 걸 아시겠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싸움이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진 것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십자가여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돈을 잡거나 총칼을 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계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싸움일 것입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모든 사람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불평이 많으십니까? 사회에 불평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더 불평이 많으십니까? 어느 쪽이 더 못마땅하십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것만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만 뺏기지 말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주의 주 되신 모습이 그 영역과 영생의 비밀과 생명과 진리된 것들이 남김없이 전해지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며 주께서 내 인생과 내 존재에 부각되기 위한 증인으로 사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돈이요, 한 손에는 이 돈을 지켜줄 모든 세상적인 술수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리고 그 위에 금상첨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만큼 더 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아예 그 길로 가기로 선언하고 정직하게 악당으로 갔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세상에서는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천국에 가서는 또 천국에서도 상급을 누리고 싶은 가랭이가 찢어지는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나무라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싸잡아서 누구의 문제입니까? 문익환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그 어둠에 비치는 빛으로 여러분을 대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중에 아무도 지금은 주를 위하여 그 인생을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을 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목사가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헌금 내주고 이렇게 서로 타협하고 웃고 개기름 흐르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지 맙시다. 돌이키기로 하십시다. 저도 더 제 책임에 더 충성되기로 하고 여러분도 더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에 충실하기로 하십시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요, 복이요, 책임이요, 영광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는 편한 길을 부러워하지 말기로 하십시다. 어두움에 비치는 빛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조그만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셨으니 다시는 잠자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배를 위하지 말고 주의 나라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된 직분을 감당하는 그 보람 있는 생애를 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내세와 존귀하신 하나님과 빛과 생명과 진리를 충격받는 일이 있도록 우리의 삶과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시대와 불쌍한 민족을 주님 더욱 크신 긍휼과 자비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